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에베소서 2장 14절로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이 훈화 시간에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밖에서 학교 욕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알겠습니까?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사오정이 집에 돌아와서 아빠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근데 아빠, 짐승만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자, 오래전 유명한 이 사오정 시리즈 중에 이 한 이야기입니다. 말을 전혀 엉뚱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삶 가운데 생기는 많은 해프닝들을 이야기해주는, 또 지적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이 소통이 안 되는 이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한때 이 불통의 시대 속에 그 시대를 반영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목회 상담이라고, 목회 가정 상담이라고 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 일주일간 학교를 갔는데요. 그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받는 그 수업 가운데 정말 수없이 많은 각종 교회의 사례들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있는 문제가 무엇고 어떤 사례가 있었고, 또 가정 안에, 자녀들 안에, 성도들 안에, 각 교회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사례들을 접했어요. 근데 이 많은 사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대부분이 소통의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소통이 무엇입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뜻이 통해서 오해가 없는 것을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인간의 가장 깊은 죄의 문제도 결국,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도 결국은 이 소통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그만 막아버렸습니다. 즉 죄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아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 후 인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시작했고요.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소통하기를 주님께서는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계속해서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의 차이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면서도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과 이웃이 원하는 것의 차이로 인해서 이웃과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인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소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소통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 이 소통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 남자와 여자, 인간과 인간, 세상과 인간, 그 모든 관계들, 그 관계 속에 있는 막힌 담들을 허시고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힌 모든 것들을 소통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를 담당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소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소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소통하셨을까? 아니, 그분이 행하신 소통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의미는 결국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겸손의 최고의 극치를 보여주셨다는 것이고요,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겸손한 자로 눈높이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특별히 14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하죠. 그것을 결국 하나님이 사람이, 인간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와, 감동을 느끼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당연히 감동을 느끼게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지,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2000년 전 요한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요한복음의 독자였던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 그 의미가 굉장히 달랐고요, 그들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란말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었어요. 이 철학에서 사용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주의 제1원인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헬라 철학에서 그들이 사용하던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였었어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에게는 로고스가 무엇이 됩니까? 신이 될 수도 있는 거였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헬라 사람들의 철학이기도 하고 그들의 신념이기도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놀랄 일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용납이 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육신이라는 말은 헬란말로 이 사르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말씀인 로고스와 육신인 이 사르쿠스는 극과 극의 가장 뚜렷한 대비의 개념이고 완벽한 반대의 개념이 두 단어의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하지만 로고스가 사르쿠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고요, 그들에게는 신성 모독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셨던 주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만약 주님이 성육신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히 평행선을 걷고 말았을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소통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겸손한 자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친히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의 관계를 깨뜨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낮아지셨기 때문에, 겸손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한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상한 심령이고 가난한 심령입니다. 누군가와 소통한다고 하는 것, 그 안에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하고 그 사람의 눈높이가 될 때 결국 그 안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같은 말이라도, 옳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자세로 그 말을 한다면 그 가운데는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통의 문제는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 주장을 강압적으로 가르치려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말이기 때문에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나의 뜻대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 낮아지셔서 섬기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고 배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낮아진다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와 지체들과의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뭐 친교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의 부모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요, 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왜 이렇게 뽀로로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묻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그날 설교의 내용이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포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를 그 아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뽀로로로 다 해석했던 거예요. 만화영화 나오는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다 내 입장에서 해석합니다. 내 입장에서 파악하고 내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해요. 나에게 익숙한 것, 내 삶 속에 내가 살아왔던 것,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잘못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히 하지만 자꾸 문제에 부딪히는 것 또한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하면서 착각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아시죠? 왜 눈물의 선지자였냐 하면 그는 바로 임박한 자신의 민족의 종말을 그는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바로 임박한 그 상황 속에 알고 있었던 예레미야,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착각 속에 그들은 살아왔던 겁니다. 신약의 계시록에도 보십시오.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교회, 계시록 3장에 보면 그 교회에 대한 표현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굉장히 부자였고 풍족했던 교회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우리를 이렇게 풍족하게 부유하게 편안하게 살게 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축복이 아니었던 거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교회를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 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많이 그러신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광고를 드리면 똑같이 들으셨는데 어떻게 똑같은 광고를 다르게 해석할까라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저는 광고 써져 있는 대로 읽어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보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제가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멋쩍을 때가 있어요. 뭐 작은 일이야 돌이킬 수 있는 일, 뭐 시간이 가서 해도 되는 일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중요한 광고를 시간이 놓쳤을 땐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삶이 힘들 때, 신앙생활이 힘들 때, 자꾸 꼬여간다라고 생각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삶의 반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신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해야 하고 읽어나가야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주셨는가를 끊임없이 묵상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소통하게 되면 편안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캘리포니아 갔더니 학교 후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같이 공부했던, 또 같이 서클 활동을 했던, 가까이 지냈던 많은 후배들을 만났어요. 근데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다 저한테 목사님이라 그러잖아요. 갔더니 형, 선배님 이런 호칭들이 굉장히 정겹게 느껴지고요. 학교 다닐 때 15년 전, 20년 전도 넘었던 그 기간에 공부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별명도 불러가면서 굉장히 편안한 자리였어요. 왜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20년이 넘는 많은 시간을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소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 바쁘신 가운데도 늘 빼놓지 않았던 삶의 모습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바쁘시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늘 시간을 떼어내고 또 한적한 시간, 한적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잘 들을 때에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잘 들을 때에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 들을 때에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만큼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주님의 모습을 훗날 주님을 만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마주볼 때가 우리는 있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삶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통을 시도하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말을 거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만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소통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지체와 이웃들을 알아가기에 더욱더 힘써야 한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소통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강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인터넷이나 책에 많이 나왔던 분인데 김창옥 씨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하는 그 무슨 프로그램을 세밭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런 프로가 있어요. 15분 동안 소통에 대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터넷에도 김창옥 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분이 간증했던, 그분이 고백했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고향이 제주도랍니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제주도의 한 치과에서 전화가 왔대요. 그 간호사가 혹시 아버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십니까? 아버님이 지금 치과 치료를 받으시는데 선생님께서 아버님의 돈을 대신 지불하시겠습니까? 이런 걸 확인하는 절차였대요. 그랬는데 당연히 아버님이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문득 그 아버님이 간호사를 통해서 전화를 바꿔달라고 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 김창옥 씨가 마음속에 갑자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부터 청각장애자였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시는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전화로 도저히 소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35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아버지와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눠보지 못하고 소통도 나눠보지 못했던 이 김창옥 씨. 근데 아버지 전화를 받는 순간 딱 아버지가 그에게 세 마디를 하더랍니다.
첫 번째는 막둥이냐? 크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크게 이야기하셨겠죠. 두 번째는 아버지다. 두 마디를 하신 후에 시간이 조금 흐르고 세 번째는 작은 소리로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미안하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자신에게 짐이 되는 게 너무나 미안했던 거예요. 자신의 아들은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그 아버지는 자신이 그 아들에게 이런 신세를 지고 이런 부탁을 하고 이런 관계가 되었던 것이 너무나 미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창옥 씨는 본인이 했던 이야기 중에 35년 동안 막혀있던 모든 것이 마지막 세 마디를 통해서 다 허물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소통이에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들으면 그냥 평범히 말일 수 있겠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잘 들었기 때문에 막혔던 관계가 소통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내 이웃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을 때 우리 가운데는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70%는 소통이 이루어지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답니다. 부부간의 이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분열의 문제, 깨어짐의 문제, 전쟁의 문제,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분열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깨어져야 하는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70%는 서로와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통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주님과 우리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와 이웃과 우리와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하시며 내려놓으셨습니다. 소통이 잘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소통은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완성될 수 있습니다. 듣기는 잘 듣지만 내려놓지 못한다면, 깨닫고 이해했지만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가운데 절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생각이 있고 아무리 많은 깨달음이 있고 아무리 많이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작은 순종이 이루어질 때, 불편하지만 귀찮지만 계속 미루어졌던 그 일의 작은 순종이 이루어질 때 그것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공부하러 가면서 손톱을 깎아야지라고 생각을 막 하고 있었는데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손톱을 깎지 못하고 비행기를 탔어요. 손톱을 깎았어야 됐는데 못 깎았다 생각을 했어요. 손톱 깎기를 사야 되는데 이게 또 막상 살아가려니까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자꾸 손톱이 걸리는 거예요. 타입을 치려고 해도, 볼펜 치려고 해도 손톱이, 긴 손톱이 자꾸 거슬리는데 깨져버렸어요. 그만 깨지니까 옷을 입을 때도 자꾸 걸리고 타입을 자꾸 걸려갖고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월요일, 화요일 그냥 이틀을 그렇게 조심조심 지냈어요. 수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정말 긴 시간도 아니었어요. 10분 시간을 내서 손톱깎이를 사고 수업 들어가기 전에 5분도 안 걸렸어요. 잠깐 손톱 깎고 들어갔고 타입을 치니까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와, 이렇게 편한 걸 내가 왜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손톱을 깎아서 저와 제 몸 사이 소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내가 잠깐 내려놓으면, 내가 잠깐 수고하면, 내가 잠깐 헌신하면, 내가 잠깐 희생하면 이루어지는 많은 소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나의 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가 너무나 커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도구로 사용하시기에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고 하셨어요.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다고 하는 의미였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에 가장 먼저 요구하셨던 것은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것,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었어요. 운전을 배우실 때 운전 강사가 옆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쳐 주죠. 이 자리에 계시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엄마 아빠가 자녀를 운전을 가르쳐 주신 분 계실 거예요. 운전하다가 제일 많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서로가. 대부분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싸우는가? 가르쳐 주는 대로 안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이렇게 해라. 우회전할 때는 깜빡이를 오른쪽으로 켜고, 차가 있으면 살며시 브레이크를 밟고, 없으면 살며시 악셀레를 밟아라. 가르쳐 주면 하면 되는데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동남아시아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 알고 계시죠? 원숭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입구가 좁은 호리병 안에 둔답니다. 그럼 원숭이가 가다가 그 호리병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손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붙잡는데요. 근데 멍청하게도 그것을 주먹을 쥐고 빼려고 하니까 입구가 너무 좁아서 안 빠지는 거예요. 빼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피고 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원숭이는 손을 놓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다가 결국은 사냥꾼에게 잡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려놓을 때에 그것에 자유함이 있고, 내려놓을 때에 그곳에서 평안함이 있고, 내려놓을 때에 그곳에 참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삶을 100% 만족시키는 것은 없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귀해 보여도 반드시 하나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내려놔야 돼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얻으려면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을 때 내가 원하는 그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에베소서의 주제는요, 하나됨입니다. 일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에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공동체가 하나됨, 일치를 보여주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됨과 일치의 출발은, 공동체의 출발은 내 것을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에 그분의 권리를 내려놓고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 안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성전에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차별이 없어졌고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려놓으셨던 내려놓음의 축복이었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물론 예수님이 계셨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분주하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 하인들, 말도 안 되는 비낭아리를 채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순종이 있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들과의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 나의 이기적인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주장, 나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일의 선택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선택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어느 상황이 되어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은 어린 다윗에게도 임해서 골리앗 앞에서 조금 더 위축되거나 주눅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당당함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 정탐꾼들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그들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강하고 담대한 모습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혔던 불통의 부분이 있다면 그 하나하나를 소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아니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친구와 친구, 일터의 직장 동료 사이에 있었던 모든 불편함의 불통의 관계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관계가 아름다운 소통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주장대로 되지 않고 안타까워하는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가운데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저희들 다시금 고백합니다. 더욱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내 이웃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주장, 나의 생각,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소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소통케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분별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